에베소서 5장 14절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잠자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자는 자여. 성경에서는 이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다른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죽은 자 가운데 섞여 있던 잠자는 자들이 벌떡 깨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사실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잠깐 잠들어 있는 거고 어때요? 죽은 자는 아예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죽은 자들인가 아니면 생명이 있는 잠자는 자들인가 다르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책망이죠. 빛의 책망.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빛이 이렇게 왔을 때 그 빛 가운데 반응을 보이고 깨어나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고 빛이 왔는데 그 빛이 온 것 자체를 아예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어요.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알아요, 몰라요? 요한복음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거든요. 여기 어떤 그 설학하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말도 안 된다. 뭐가 말이 안 되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빛이 오면 빛이 쫙 비치면 다 밝아지는 게 정상이죠. 밝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 이렇게 왔을 때 그 빛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이미 그 빛의 반응을 보이는 어떤 장치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하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택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택함이 있는 자들은 빛이 왔을 때 그 빛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들이 어때요? 잠자는 자들이고 빛이 왔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첫째 날의 빛이 있잖아요. 첫째 날의 빛. 창조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 빛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빛을 낸다고 지금 과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과학 자체는 말하기를 발광체, 해나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니까 위성들이야 뭐 그 별빛을 보고 반사하는 거지만 해나 다른 별들은 빛을 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 말은 그거죠.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어떻게 빛을 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소 덩어리인데 기체 덩어리가 최초로 발화해서 최초로 폭발해가지고 핵융합을 일으켰던 그 수소끼리의 핵융합을 통해서 최초 빛과 열을 내게 만들었던 그 애초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초의 에너지가 뭐라고요?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식물도 생명을 얻고 해와 달과 그 별들도 애초에 폭발하는 그 융합의 에너지를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최초의 빛 가운데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에서 빛이 왔을 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수소 덩어리가 뭉쳐 있어야 첫째 날의 빛이 도달했을 때 융합을 이렇게 폭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께서 애초에
주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어떤 장치를 성도 가운데 해놨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택함의 어떤 원인 인자가 성도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잠깐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볼까요? 갈라디아 1장 안 좋나 또 헷갈리네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푹거리는 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장 15절 말씀, 16절부터 볼까요?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이 지금 떴나요, 자막에?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이걸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창세 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그 택함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다음 말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기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모친의 태에서 이미 특정하신 그에게 어때요? 그분이 내 속에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빛의 주인공의 주님이 바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튼 지금 어때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9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빛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임했잖아요. 그 빛을 보고 바울의 눈이 아까 멀어버렸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빛이 왔다라고 할 때 그 빛의 반응을 보이는 어떤 기본 장치가 이미 창세전에 모친의 태로부터 이미 특정을 입은 자들에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빛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과 빛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 자체를 분류해서 이미 애초부터 주님이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걸 바로 또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9장 말씀에서는 9장 11절 말씀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사랑이 이미 야곱에게 있었고, 주의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를 미워하고 주를 멸시하는 그 미움의 요소가 이미 에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께서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의 근거에서 오셨기 때문에 언약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을 주님이 자기의 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디 있나 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너는 내가 구원해줄게, 너는 탈락,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 언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두 분 사이의 언약 가운데 다 이미 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넘겨주기로 약속된 그 명단을 가지고 오셔 주님께서 순례하시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 양은,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양으로 이미 택함받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때?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해 그들이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모든 말씀이 전파가 될 때 그 모든 말이 들리지가 않고 이게 무슨 개소리가 아니고 심지어 그 모든 말에 강력한 반발심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하는 그 화자를 이게 죽여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이게 죽여야만 그 속에 들끓는 그 어둠의 영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거 핍박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양은 목자 음성 듣는다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양이고, 빛이 왔을 때 그 빛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빛이 이미 그 속에 장치가 있었던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처럼 그 말은 주께서 이미 해두신 빛의 장치가 있는 자들에게 주의 빛이 도달했을 때 빛나는 거란 말이죠. 전등이 다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탁 켰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미 성도는 그들 속에 빛의 반응을 보이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임했을 때 그 빛의 반응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아무데나 뭐 키면 다 불 들어오고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있을 때 불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섞여 있는데, 그러나 빛의 책망이 왔을 때, 주의 말씀이 왔을 때, 방금 기도했던 자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뭐 워낙 좋은 게 많아서 그냥 막 가다 보면 다 까먹어버려요. 까먹어버리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는 수시로 잠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 잠들어요. 근데 그 이상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이 애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빛을 낮이라 하시고, 또 뭐라고 해요?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다 하신 말씀처럼 어둠과 빛이, 낮과 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창조의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의식적으로 나는 깨어있을 거야, 난 주님만 바라볼 거야, 난 주님만 사랑할 거야, 24시간 자기의 의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구나, 나 막 나갈 거야,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자기를 방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의식으로, 내 의지로 나의 빛됨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전등이 스위치를 누가 켜줘야 불이 들어오는 거지, 지 혼자 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뭐가 삐리릭 소리가 들리더니만 이게 무슨 소린가, 한참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방 안에서 거실에 TV가 혼자 막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은규가 나왔나? 은규는 지금 자고 있는데 혼자 제가 TV 켜졌어요. 웬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예약해놨어요? 갑자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어때요? 쓸데없는 종교적인 노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지와 정성을 총동원해서 끝없이 종교심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 신께 뭔가 정성을 들여야만 그 신이 정성을 보시고 반응을 보인다고 믿으니까.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애초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빛도 없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식사 봉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 막 어떤 종교적인 의지를 불태울 때도 어때요? 그 순간 사실 잠든 거예요. 그것도 오직 어떻습니까? 오직 스위치에 불 들어오듯이 주의 말씀이 내게 탁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내 의식이 확 밝아지게 되는 그 순간은, 그건 TV를 볼 때도 한 번씩 말씀이 확 들어오면 그 순간 빛이 들어오는 거고, 버스 타고 지나갈 때도 갑자기 문득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이 땅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내가 닿아 있는 것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원자력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6개월이라고 이제 그렇게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약간 격렬하게 이제 부정하고 있지만, 이제 카톡 문자를 보니까 점점 몸이 알잖아요, 몸 자체가. 지금 말하기도 힘들어서 말도 통화도 안 하고 그냥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어디 기도원인가 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 어떤 순간에 보면 그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6개월 남았구나. 제할 날짜가 6개월 남았다. 이 땅을 떠나갈 6개월이면 이제 이 땅을 떠나가네. 그게 이제 그분한테는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그분은 사모님은 뭐 난리 날 때 울고불고 하는데 애들은 지금 비밀로 하고 있고, 저보다 뭐 1살인가 차이밖에 안 나는 분인데,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럽냐면,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건 뜻이 아니고, 부러운 건 뭐냐면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아주 고요한 그 심령이 있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신경 쓸 것 없이 이제 6개월 뭐 죽을 사람이 뭘 신경 씁니까? 뭐 6개월 죽을 사람이 뭐 교회 부흥을 신경 쓰겠어요? 아니면 뭐 세신자 하나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뭐 여름 휴가를 계획하겠어요? 6개월 뒤에 죽을 지금 말도 하기가 에너지가 안 나와가지고 문자 한번 보낼 때 아주 짧게 왔어요. 짧게. 이거 누를 힘도 없는 거죠. 그 무엇이 부럽냐? 이 땅에 어떠한 기대와 소망 둘 것 없이 이제 난 이 땅을 떠나간다. 떠나갈 때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아주 그냥 엑기스 그 어떤 그 마치 그 국물을 고아내고 또 고아내 가지고 엑기스만 남아 있는 그처럼 말이죠. 이 땅을 향한 모든 기대와 생각이 다 빠져나가고 나 이제 주님 만난다라고 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정결한 그 심령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잡다합니까 우리가 잡다. 결국은 어때요? 다 두고 갈 거잖아요. 다 두고 갈 것이고 두고 가는 그 순간 알죠. 아 화상이었다는 사실을. 아파트를 뭐 짊어지고 갈 겁니까? 요새 연끌족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 뭐 속살이 둘러매고 갈 거냐 말이죠. 레미안 뭐 캐슬 뭐 많잖아요.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 말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라고 말할 때 깨어나는 그 순간 어때요? 이 땅에 기대를 두었던 모든 기대가 다 끊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아기가 막 정신없이 울면서 엄마를 막 찾을 때 자기도 잊어버리고 엄마만 찾을 때 그 100% 순전한 그 어떤 갈망처럼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그 순간만큼은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것이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죠. 이재명도 죽음 속에 있고 윤석열도 죽음 속에 있고 국회의장 김정은이 다 죽음 속에 있는 것들이 죽음 가운데 허상의 세계에 빠져서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말씀처럼 좀비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좀비는 움직이잖아요. 약간의 지능도 있단 말이죠. 근데 좀비는 산 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은 자라.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움직이고 있어. 오직 피에 굶주려서 그 피를 먹으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모든 인간은 오직 그 돈에 미쳐갖고 돈 때문에 그냥 미쳐갖고 돈 많이 번 사람 부러워가지고 너 돈 많이 벌었구나.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 왔어. 제 친구도 보면 가끔씩 뭐 아들 데리고 오늘은 프랑스 올라와요. 저기 광화문에서 사업하는 친구인데 들어보면 뭐 하나 들어보면 하루에 헬스만 몇 시간 조지고 있어요. 헬스만 몇 시간씩 하고 일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팔뚝이 이래요. 막 헬스하고 막 골프 치고 그리고 뭐 아들 데리고 일본 가서 뭘 먹고 왔다. 뭐 오늘은 뭐 파리다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부럽습니까? 주아가 부럽다 그랬어요. 아빠 빨리 들으시고 좀 주아 데리고 빨리 갔다 와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생명이 없는데 그냥 본능이 있는 거죠.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 좀비들이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좀비들이 IQ가 발해가지고 이렇게 좀비들이 막 탑을 쏴갖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지능이 있단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좀비예요.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다 불태워지는 거죠. 성도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잠깐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다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 무덤을 열고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무덤이 비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다 무덤에 들어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 마찬가지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주님만이 빈 무덤 속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살아계신 분. 바꿔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어떻다? 다 죽어 있는 좀비들이란 말이에요. 좀비들. 어저께 이거 뉴스만 보면 뭐 강물에 떠내려가서 누가 죽었다.
또 잠깐 비가 안 오는 사이에 광명 아파트에 불러갖고 또 몇 명이 죽었다. 이게 물 아니면 불로 죽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노아 홍수 아니면 이게 마지막 불신만 지옥 심판이라. 불 아니면 사고로 죽는 건데, 사고는 이제 칼과 기근과 전쟁인데, 이게 물로 죽지 아니면 불로 죽지 아니면 드론 때문에 죽고 말이죠. 전투기 날아와서 죽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하다가 결국 죽는 거잖아요. 피구할 때 이렇게 막 던지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인간은 죽으면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죽은 자로 보시고, 유일하게 어때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본 자가 누구예요? 잠자다가 부득 깨어 보니까는 다 죽어 있네. 아, 이게 다 죽음 속에 있는 거구나. 아파트에 살아도 빌라에 살아도 반지하에 살아도 다 죽음 속에 있네. 대통령궁에 앉아 있어도 다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 그 순간 성도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9대의 말씀, 15절 말씀,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라 함이라. 그럼 왜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을 왜 깨웠냐 말이죠. 성도 역시 죽은 자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다가, 죽은 자처럼 좀비처럼 돈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가, 능력만 추구하고 있다가, 권세만 추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말할 때 퍼뜩 깨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죽은 자처럼 내가 돈만 따라가고 있었네? 내가 죽은 자처럼 세상의 영광을 내가 부러워하고 있었네? 그 순간 퍼뜩 깨어나면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죽어 있는데 혼자 덜렁 깨어있는 자들의 그 어떤 고독을, 아십니까?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그딴 고독이 아니고, 깨어버린 다 죽어 있네? 도대체 주변에 생명의 말씀이 없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다 죽어 있는 세상에 그 환상만 키워주는 말씀이 그득그득하네, 그냥. 예수 믿었으니 이젠 잘 살아야지. 예수 믿었으니 이젠 병 낫고 강건해지고 부자 되고 집 사고 해야지라고 하는 그 미신만 퍼져 있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지금 입원해 계시잖아요. 저희 이모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이모는 다른 종교를 믿어요. 이모가 전화해요. 언니 뭐 중풍 왔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병도 낫고 그래야지. 언니도 이제 교회 그만 나가고 내가 믿는 거 믿어봐 하고 이제 그 이모가 하나의 주문을 내버려줬대요. 주문 같은 게 있어요. 뭐 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듣고 낙심이 확 돼가고, 나 예수 믿는데 아들의 목사인데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막 낙심이 빠진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 니나 많이 외워라. 니나 많이 외워라. 니나 많이 외워라. 제가 아는 예전 엄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어머니는 잘 사는 집 갔다 오면 그 때문에 또 막 괴로워했던 저한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좀 뭐 도통했는지 득도했는지 믿음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니나 많이 외워라 이렇게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말이죠. 아까 말한 이거죠. 진실의 세계. 진실의 세계는 아픈 거예요. 진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환상은 달콤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때 그 채찍에 맞고 가시멜로만 쓰고 몇 시간 동안 피 흘리며 죽어 가시는 그 예수로서의 그 모습이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그렇게 저주를 받고 그렇게 채찍 같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그 아픔 가운데 고통하다가 죽어야 마땅한 것이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진실이란 말이죠. 성도는 그 진실을 본 자들이에요.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환상입니다. 그 부자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환상에 미쳐 있다가 풍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니나만의 부자 되라. 다 가져가라. 저희 가톨릭이 여기 해화동 좋은 그 집들이 많은데 그 좋은 집 나오면 낼레들을 다 사버려요. 가톨릭이. 좋은 집 보면 다 마당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문패를 가톨릭 무슨 회라고. 분명히 내가 알기로 이 집이 전에 다른 집이었는데 집 팔리고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가톨릭 어쩌고저쩌고. 제가 늘 속으로 하는 말, 이게 다 가져가라.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에 불로 다 태운다고 베드로후서에 약속을 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미 불심판이 예약돼 있는데 그 성에다가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농지 사가지고 뭐다 뭘 하고 니를 다 가져가라. 주께서 이 땅을 불심판으로 유황심판으로 다 태워버릴 거니까. 성도는 거기 진실을 본 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미리 먼저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죽어 마땅한 자기의 본질을 보고 십자가에 이미 예수와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그들이 성도예요. 성도.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고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떠나서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다 죽은 인간들이 좀비처럼 땅 사야 돼, 집 사야 돼, 돈 챙겨야 돼, 여행도 갔다 와야 돼. 거기에 미쳐있는 거 보니까 서로다가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진실은 냉정하고 냉혹하고 때로는 아프죠. 근데 성도를 주께서 그 진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왜 병들었냐? 그저께 면회 가서 면회 맞나요? 어머니 잠깐 거기 재활치료할 때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슨 기장치에 이렇게 묶어놓고 세우던데요. 이렇게 한참 이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서 있는데 되게 힘들대요. 이렇게 거기 이렇게 묶여 있을 때 항상 어머니 표현이 이 나를 다람해 놓고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여기 내려달라 해도 안 내려준대. 다람해 놓고 시간이 가야만 내려준다는 거지. 다람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할 게 없잖아요. 어머니 말씀이 이거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었을까? 자, 그 문장이 일단은 맞지만 무슨 모순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까? 그 어머니의 말씀. 또 저 참 아멘인데 제가 또 덧붙여 말하길 어머니가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어머니는 원래 죄인이에요. 선천적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개수만큼 주님이 당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지은 개수만큼 주님이 채찍 맞고 고통 당하면 되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할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죄인, 안 해도 죄인이에요. 지나가는 불쌍한 노인을 도와줘도 죄인이고 보따리 뺏어갖고 던져도 죄인이고 말이죠. 타고 가다가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탔어. 제가 냉큼 일어나서 이제 양보해드렸잖아요. 이건 어떤 선한 크리스찬의 어떤 그 선함입니까? 노인에게 양보해 줘도 주님 보시기 어때요? 죄인이란 말이죠.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그렇게 동네 쓰레기를 다 주워요. 공짜로 준단 말이죠. 왜? 이렇게 내가 좀 착한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아들 맨날 도박에 빠져 술에 빠져 있는 그 내 아들 바뀌지 않을까라고 줍는데요. 이게 바로 미신이죠. 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동네 쓰레기 주우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안 기뻐하십니다. 선천적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흑인이 담배꽁초를 줍든 담배를 피다가 던져버리든 우리 보기에는 블랙맨 흑인이지. 흑인이 담배꽁초를 착실하게 담배 핀 걸 잘 모아서 버리면은 백인 됩니까? 선천적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죄인이야. 어떤 죄인? 죽여야 될 죄인. 제가 늘 드는 표현처럼 바퀴벌레들이 모여서 뭐 회의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얘들이 참 착한 회의하고 있네. 얘네 바퀴벌레는 A급, 얘는 살려, 쟤는 죽여.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자예요. 자, 잠자는 자여 깨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깨어나냐 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죽음 속에 우리를 집어넣음으로써 새롭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과정 가운데 깨어나는 겁니다. 자, 빠르게 말했지만 그냥 내가 덜렁 깨어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깨어난 자들에게는 무엇이 다가오냐 하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가옵니다. 왜?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어때? 진실은 아픈 거고 진실은 괴로운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야. 화들짝 깨어나잖아요. 내일이 시험이었어. 진실은 아픈 거죠. 진행시키는 거고. 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살려내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이 땅의 헛된 꿈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 하나 봐요. 민수기를 잠깐, 민수기 14장 말씀, 민수기 14장 14장 1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얘들이 왜 우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란다. 이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대답하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같이 봅시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어때요? 구원된 거란 말이죠. 구원되었지만 항상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항상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이라면 아주 환장을 해요. 왜? 애굽은 환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애굽은 허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원래 환상은 달콤하고 현실은 괴로운 겁니다. 육체로 봤을 때 우리 육체는 환상을 좋아하고 허상을 좋아하는데 이 20세기 자본주의 사회 큰 성 바벨론 애굽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인간에게 허상을 제공해주고 환상을 제공해주어서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이 땅의 꿈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억 모으기, 100억 모으기, 아파트 장만하기, 대기업에 들어가기, 좋은 데 들어가기, 다 화려한 꿈을 말하고 있지만 인서울에 있는 그나마 뭐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되죠? 전체 학생 가운데 한 1% 되나요? 네? 3%. 그 나머지 97%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환상이지.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인간을 그 욕망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꿈 없이 못 삽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요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 근데 하고 나이 먹어서 이제 중풍 걸려가지고 이제 다람에 갔다 하다가 이제 뭐 걸었다고 막 좋아하고 드디어 걸으시네. 뭐 애도 안 해주고 막 원래 걸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걸음을 갖고 우리는 환상을 품고 내가 이 걸으면 돈 벌 거야, 나 집 살 거야, 아파트 살 거야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한 머리 맞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하고 걷지도 못하네. 그냥 흙으로 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라고 말할 때 무엇이 우리를 깨웁니까? 유일한 진실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와 십자가에 죽었냐.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만이 환상의 세계를 깨뜨리는 다윗의 돌팔매처럼 말이죠. 거대한 세계의 균열을 내는 하나의 일대 사건이 뭐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저렇게 죽어야 마땅한 것이었네? 마땅한 죽음을 죽어야 될 자들이 지금 헛된 삶의 꿈에 부풀어 있으니까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여, 에베소 그 거대한 항구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강했던 그 거대한 에베소 도시에서 그들이 그 부귀의 꿈을 꾸고 로마 제국의 권력의 꿈을 꾸고 살아갈 때 사도가 말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세상의 진실은 결국은 다 죽음이야. 네로 황제가 된 이후에 자기 어머니의 배를 갈랐잖아요. 황제의 어머니는 뭐 하냐고.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를 찔러 죽이는 마지막은 죽음인데 황제의 관을 쓰고 황후의 관을 쓰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마냥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영부인이 쭉 영부인입니까? 환상이 끝없이 인간에게 헛된 어떤 그 좀비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좀비들이 피를 먹고 또 달려가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먹이는 무엇이냐? 꿈이에요, 꿈.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가 오십니다. 고도님이 오십니다.
언제 옵니까?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 고도가 온다고 그 전달해주는 그 전령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 철학가들, 지성인들이에요. 인류가 좀 더 견디면 발전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그건 모든 지성인들의 말이었는데 1차 대전 다음에 2차 대전 겪으면서 지성인들이 회의를 켰어요. 인간은 나아지지 않네? 인간 안 나아집니다. 인간은 자기들끼리 폭탄 터뜨리고 찌르고 죽고 이 개판 정말 대환장 파티를 벌이면서 인간은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 나아지지 않아요. 다만 뭘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까? 인생의 진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얘들아 진실은 이거야. 진실은 죽음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는 죽음만이 너희들이 인식할 진실이야. 그 죽음의 진실의 바닥을 깔고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한 걸음 걷는 것도 십자가에 대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걸음걸이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봐요. 오늘 말씀에서 뒷부분 한 번 더 봅시다.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신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모습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엄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시간 전락하라는 말입니까? 스페어 타임? 시간 전락하면 전락해봤자 어때? 인간의 모든 시간은 다 썩어지는 부패하는 어떤 그 똥구렁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세월을 아껴봤자 결국은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 아끼라는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거 뭐 많이 떠도는 말이 있어요. 아끼라는 그 말은 마치 그물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흘러가는 무수히 많은 시간 가운데서 뭔가를 건져 올리는 건데 뭘 건져 올리는 겁니까? 여기서 성도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음 바탕에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한 걸음 떼는 것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주어진 그 은총의 힘으로 말미암아 걷는 것이네 라고 자기의 걷는 걸음의 원천을 영생의 원천을 신 주께로 보는 그 순간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 가운데에서 이 시간이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영생으로부터 주어진 영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갈 때 거기에서 내가 TV 보는 이 한 시간 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TV를 보고 있네. 그걸 아는 순간 TV를 보러 바라보는 그 순간이 세월을 아끼는 순간이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와 연합되는 시간이고 영원한 빛의 그 첫째 날의 빛으로 말미암아 넷째 날의 빛이 반짝반짝 반짝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서 세월 부대인 있잖아요. 세월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일총강은 불가경이요. 예? 뭡니까 또 그 뒤에 하영이 걸 봐봐. 일총강은 불가경.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무식해 갖고 다들 개전 오유비 추성이라. 계단 밑에 오전에는 벌써 가을잎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에서 뭘 말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그 얘기예요.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공부해봤자 결국은 다 죽는데. 공부해봤자 뭐예요? 결국은 장관 하나 하려고 그냥.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그 시간이 흘러 들어오는 그 타이밍. 어제 그 어머니 걸으시는 영상을 보고 제가 이 걷는 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문득 떠오르는 그 말씀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또 송아지를 죽이고 소를 세도 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6걸음 걸을 때마다 소를 잡아서 제사했으니까 얼마나 도대체 그 거리가 그 어떤 거리인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죽인 거예요. 왜 6걸음이냐? 왜 6걸음이냐? 6걸음 걸을 때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6걸음 걷는 거, 십자가의 제물처럼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능력으로서의 6걸음인 거예요. 왜 6걸음이냐? 인간의 모든 시간은 육일째 져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역사는 육에 갇혀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죠. 인간의 모든 걸음은 그 송아지와 6걸음 걸을 때마다 송아지와 소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걸음은 우리 대신 죽어나가신 예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서의 걸음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 순간 내가 걷는 것도 이게 주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어떤 능력을 걷고 있는 것이냐를 아는 그 순간 세월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어떤 세월을?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건져 올린단 말이죠. 무의미한 시간 속에 생명을 내가 또 건져 올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주의 은총이었군요. 무슨 고승덕 변호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 그랬다면서요. 엄마가 한 앙풀이 밥을 비벼놓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또 가만히 퍼먹고 또 공부하다가 퍼먹고 다 떨어지면 또 다 떨어졌네. 양푼이 또 다 깨먹고 한 거 아니고 접어놓고 이제 힘드니까 들어누워보다 힘들면 또 옆으로 누워서 보고 이쪽에 그래 공부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진 빠져가지고 의식이 딱 떨어진 그 찰나에 이 형광등에다가 이 끈 달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의식이 떨어지는 그 순간 틱 땡기고 잠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게요? 열심히 세월을 아껴서 공부해서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는지 혹시 뭐 연락 오는 거 없었어요? 변호사 하겠지. 돈 벌었겠지. 소고기 사 먹고 뷔페도 갔다가 해외도 갔다 오겠지. 그러다 죽겠지. 그죠? 썼겠지. 뭐 마지막은 난 죽겠지. 뭐 집까지 게 어떻게든 뭐 하겠어요. 성도는 닥칠 심판을 십자가 사건으로 미리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IMF 때 힘들었어요. 저희 집안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IMF 때 힘들지 않았어요. IMF가 밀려오기 이전에 저는 이미 빠져 있었어요. 물속에. 이미 죽어 있었단 말이죠. IMF가 왔을 때 저는 이미 시정불란자가 돼서 은행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은행 갈 일이 없어. 은행 계좌가 있어야 가지. IMF가 오나 안 오나 아무 상관없는 이 사회에서 단절된 살고 있었는데, 근데 다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왜 IMF 왔다. IMF 뭔데 왜 왔어? 나는 이미 물속 빠져갖고 지금 깊이 잠수해 있기 때문에 IMF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누구냐? 매일마다 잠자는 자가 깨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겪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이 지나간 자예요. 어디서?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은 자란 말이죠. 모든 성도는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잖아요. 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20장 6절 말씀. 20장 6절. 5절부터 좋나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봅시다. 같이 한번 봐요. 중요한 말씀인데. 자,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표현.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첫째 부활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나서 어때요?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세계를 여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첫째 부활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세계를 열어 젖히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자.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좌에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담아서 패키지로 꾸려가지고 성령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게 되면 성령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멸시받으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과 뭐까지? 승천까지 다 들어있어요. 어디 안에? 성령 안에. 한 보따리 안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씩 주께서 걸어가시고 이루신 그 성취의 그 패키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꺼내고 나타내 보이는 그 역할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아, 이것이 주님 받았던 수치였구나. 야, 네가 메시아가 맞아? 그럼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이 멍충아. 멍충 똥멍충. 이거 누가 했단 말이죠? 십자가에 네가 달려 피 흘리고 뭔데? 네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꼬라지기 뭐야? 뭐 중풍 걸리고 차라리 내가 주는 주문하나 외워. 십자가에 니나 많이 외워라 이렇게. 제 친구들은 딱 두 부류예요. 제가 이미 망했다고 보는 친구들이 많고, 심지어 제 친구 목사님도 제가 여기 지하에 들어오는 순간 정춘환 목사 끝 망했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게 그 친구예요. 또 한 친구는 어때요? 또 한 친구는 저한테 그래요. 제 동기 친구 가운데 제일 이제 말하는 성공한 친구 있어. 제일 잘 나간 친구 있는데 자기는 그래. 나는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대단하대. 제가 뭔 소리야? 웬 개소리야 이게? 근데 하는 말이 어떻게 너는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속으로 야 내가 설마 내가 설마 이것을 내가 이렇게 플랫 짜서 이렇게 됐겠냐 내가? 설마 제가 계획 짜서 일본 지하에 계속 왔겠어요 설마? 아 진짜 믿는 거 아니죠? 저도 막 굉장한 걸 꿈꿨는데 어때요? 그 모든 꿈이 박살나고 깨지면서 결국은 기어 들어온 거지. 뭐 제가 의도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연출하신 각본 없는 드라마란 말이죠. 각본이 있는 드라마야지 주님 연출하신 거.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 너 진짜 대단하다. 네가 한번 그 뭔가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봐. 개코도 뭘 이루어? 나 지금 이룰 힘도 없어. 내가 지금 바라는 소원은 6개월 선고받았던 그 목사님처럼 빨리 떠나는 게 내 소원이다. 뭘 더 크게 이루어?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의 그 모든 삶 전체가 패키지로 성경 안에 담겨서 확 안겨진 자들이란 말이죠. 이제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여정과 부활 승천의 그 모든 영광까지, 첫째 부활의 그 모든 영광까지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예수께서 이루어가신 그 모든 길을 하나하나 풀어서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되면서 아, 이것이 주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구나. 이게 주님이 받았던 멸시구나. 이게 주님이 받았던 어떤 버림 돌처럼 버림받는 어떤 과정이구나. 그런 예수님의 그 여정 자체를 하나씩 따라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참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거룩하다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씀 안 어울리지만 소년 동안 그래서 더불어 왕도를 한다. 왕처럼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매이지가 않아. 언제? 잠자는 자에 깨어라 할 때 깨어나는 그 순간 다 죽어 있네. 죽은 자들이 대통령도 하고 죽은 자들이 장관도 하고 죽은 자들이 잠깐 또 뭐 하겠다고 막 그냥 하고 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뭐 하고 죽은 자들이 뭐 애를 뭐 유학 보내겠다고 하고 깨어나 보니 다 죽은 자들의 뭐 대환영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난리 났어. 근데 깨어나 보니까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다 죽은 자들이었네라고 하는 그 순간 어때요? 왕 같은 담대함. 사자의 심장으로 딱 바라보니까 다 죽은 것들이 벌이고 있는 그냥 게임 같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게 성도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은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짧은 순간들이 세월을 아끼는 순간들, 영원한 생명의 어떤 순간을 낚아올리는 그 순간들이 세월을 아끼는 거란 말이죠. 밥 먹다가도 TV 보다가 영화 보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출근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매 순간순간 일에 지쳐서 뻗어 있을 때 주님의 피곤하심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수치 한번 올렸지만 그날따라 뭐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갔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침대에 딱 뻗어서 두 다리 뻗고 딱 누우니까 딱 떠오르는 그 어떤 말씀처럼 생각이 십자가의 무게. 삶의 무게가 그렇게 힘들구나.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너무 주님이 쓰러지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아니고 누구죠? 예수. 그러네 시몬이 대지고 왔잖아요. 십자가의 무게가 제가 경험했던 그 짧은 인생의 무게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무게가 연결되는 그 순간 세월을 아끼라. 그 순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제 속에서 건져 올려드는 그 순간 이건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피로가 문제가 안 되는 상황.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종일 피곤한 내 두 다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짧은 순간이 세월을 아끼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의 어떤 그 세계와 소통되고 연결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미 생명의 물이 우리 속에 생수가 들어와 있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 순간들이 성도가 성도됨의 어떤 순간이고, 그럴 때 비로소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월, 뭐가 악한 때가 악합니까? 다 돈에 미쳐 있고, 능력에 미쳐 있고, 명예에 미쳐 있고, 타인의 평가에 미쳐 있고, 타인의 칭찬에 미쳐 있는 미친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주님은 이 어둠을 뚫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심으로 빛의 세계에 들어가셨고, 이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빛의 파이프를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맛보게 하고 경험하시는구나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는, 잠자는 자에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의 말씀이 새롭기를 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다가 퍼뜩 깨어나는 그 깨어남의 순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빛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